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한 형제라는 제목으로 한과를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주시고 또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매일의 삶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1월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름이 넘어서 한 달의 절반이 넘어서 이제 1월도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갈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에 사과입니다. 우리 기억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들에서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그 네 명의 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른데요. 그것처럼 히브리서 1장과 다르게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은 죽음을 포함한 연약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천사들보다 못하신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 자녀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대비되게 1장과 2장이 나타나는데 1장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신성한 통치권을 선언하시는 반면에 히브리서 2장에서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충성을 확증하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1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붙드시는 분 그리고 통치자로 묘사되고 있고 2장에서는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하신 인간 대사장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하자면 아들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현현으로 묘사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신실하고 자비로운 형제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제 주변에도 보면은 독자 또 외동딸로 이렇게 자란 분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애완동물이 있어서 친척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것들이 있지만 형제가 없이 자라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TMI 위로 부분에 보면 어떤 때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이 있죠.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 되신 이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는 그런 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MI 부분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관공서나 상점의 친절한 직원들을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이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이것이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요일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자로서의 형제인데요.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옳은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나 자유를 잃은 사람을 누가 구해줄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부요함과 가난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뒤바뀌고 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가난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는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 도움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생존을 위해 자신의 소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팔아야 했다면 그 소유나 자유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돌아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부와 가난 그리고 그 사이의 갈등은 많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희년은 빛이 탕감되고 소유를 되찾으며 포로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큰 안식년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기다리기에는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법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아있는 빚을 대신 갚고 빚진 친척을 더 일찍 구해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온 질문의 답변은 가까운 친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 사건에서 정의가 구현되도록 보장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살해한 사람을 추적하고 처벌해서 흘린 피에 대해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으로도 민수기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과 어떻게 이것이 연관이 되는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마귀의 노예로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사탄의 권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저항할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죽음의 형벌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듯 보였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우리의 친척이 되셨다는 것,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예수님을 구속자로서의 형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죽게 된 우리를 정말 저는 어떤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냐면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정말 그 어떤 방법도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우를 가끔 겪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도 우리의 평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속자, 그들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여러 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감의 교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님,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몸종으로 팔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죄의 결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속자로서의 형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다시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오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우리 매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날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